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또 찬양팀. 네, 우리 조장로님이 또 확진돼서 오늘 찬양인들 못하셨어요. 네, 이렇게 또 은혜롭게 대신 또 잘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합시다. 네. 네, 요즘 대면 예배 숫자가 좀 적어서 주차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차를 가지고 오세요. 네, 우리 봉사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신 모든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마음 놓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또 뭐 차 마시고 하는 것을 못한 것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모이는 것도 예배도 많이 제한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도 299명 집회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만간 뭐 풀릴 거라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느꼈던 것들이 뭐 대단한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자유롭게 또 보고 싶은 사람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같이 먹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했던 소소한 것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통계청에서 2021년도 사회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친인척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6.7%였고 더 가까워졌다 하는 사람들이 2%였습니다. 이웃과 더 멀어졌다 38.9%, 이웃과 더 가까워졌다 0.8%, 아주 절친한 친구와 멀어졌다 35.5%, 가까워졌다 2.2%, 가족과 멀어졌다 12.6%, 가까워졌다 12.9%,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0.3% 차이로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빼고 다 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또 그 만남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애초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 되신, 또 완벽하게 교제하시는, 완벽하게 한 뜻을 품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완전히 친밀하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신 분이셨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역시 그렇게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고요. 누군가 있어야 하고 만나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 친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세상 가운데 확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맺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큰 뜻을 품으셨던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녀 되도록 뜻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함께 뭘까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하나는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하는 개인의 삶인가 하면 우리는 동시에 공동체적인 함께 모이고 나누고 섬기고 일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하고 힘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형제, 자매 막 이렇게 불러요.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에 형제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80년대 중반부터 초반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때 처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좀 되게 이상했어요. 교회에서 자매님, 형제님은 되게 이상했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하고 저하고는 하나님이 똑같은 자녀니까 권사님은 저의 누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저의 여동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수교회인 가족이에요. 동수가족.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건물, 기관, 단체, 클럽이 아니고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깊은 단계가 바로 이 가족의 단계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 이제 교회에 속하게 돼요. 그때는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알게 되죠. 그러면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사람도 생겨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교회에 이런 소그룹이 있는데 함께 와보세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갔더니 형제님, 자매님 막 이러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하다 보니까 자기도 자연스러워졌어요. 형제 자매가 되죠. 그러면서 한 가족을 이루올 때 성도의 교제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가족은 모든 도움,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내가 기쁘거나 슬플 때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무엇이라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나요? 없어요. 가족 사이에 자기 유익한 거 따지나요? 없어요. 가족이 이렇게 좋아요. 가족은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울고 하는 것이 가족이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영적으로 확장되어서 교회가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미리 처음부터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하고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너희가 가족이 되어서 가장 깊은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되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아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로마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모아서 우리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가족인 우리는 각각 지체와 같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손가락에 뭐가 생겼어요. 그러면 온 몸이 느껴요. 너는 손이니까 따로 놀지 않아요.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족의 특징이에요. 한 몸의 특징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라 그리스도의 가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식을 할 때 세례 받는 분과 문답하지만 회중 문답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세례할 때 회중이 대답하잖아요. 우리는 이 형제를 아니면 이 자매를 가족으로 받아서 사랑으로 돌보고 도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잖아요.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가족의 언약. 바로 세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다 세례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양육과정 잘 들으시고 다음에 꼭 세례를 받으셔요. 올해는 지금 부활절에 세례를 계획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날 할 수 있을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거죠. 인생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독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함께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는 합주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행복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건강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모두 함께 지냈다. 모두 함께 지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믿는 사람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 만나지 않고서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가족은 함께 하는 지체들을 냅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주 만나야 더 가까워집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만남의 교제에 헌신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사랑의 관계, 이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더욱 힘써 모이자. 가족이 된 그 하나에 된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열심히 만날 때 서로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나눌 수 있어요. 서로 만남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만남의 가치와 소중함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만남을 위한 여러 가지 장이 있어요. 목장이 있어요. 클래스, 속회, 목장. 이 목장 모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남을 위한 장입니다.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사역에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만나야죠. 어제도 미러클 센터에 보니까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청소하려고 모인 걸 봤어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여선교회, 남선교회도 있어요. 꼭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바로 이 만남을 할 수 없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술과 문명과 기계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껏 활용해야 합니다.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나누며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가족이 되어 서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진실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자, 마음을 열고 서로 따뜻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이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를 더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의 끈이 아주 튼튼해야 합니다. 대면으로 나오기 어려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계속 연결해 놓아야 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시는데 소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한번 거기에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나 소그룹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온라인 소그룹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온라인 소그룹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풀리면 또 대면으로 만날 수도 있고 또 너무 멀리 살고 계셔서 직접 대면으로 어려우면 계속 온라인으로 교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만남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됩니다. 서로의 삶을 나눈다는 것은 서로를 배우고 서로가 성장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자문서의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로마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고난을 당한 어려움 가운데는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태도, 삶,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 준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그들에게 다가서는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끼리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안에서 서로를 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울어주라. 분명 어떤 아픔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해결해 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교제를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해결하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서로에게 사랑으로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마음이고 방법입니다.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겐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 그리고 들어줄 수 있는 귀, 그리고 잡아줄 수 있는 손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가족이 되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없는 사람 있나요? 다 부족하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교제는 깊어지면 자기를 희생하는 데까지도 깊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마땅하다. 성도의 교제 사이에는 이것이 깊어지면 희생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사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요, 내 마음도 줘야 되고 에너지도 드려야 되고요, 때로는 재물도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신앙생활의 두 가지 차원을 얘기했어요.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만 가지고는 결코 온전하게 불가능합니다. 이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내게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성도가 있나요? 있어야 합니다. 한 명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에게 요청하면 되죠. 네, 그래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는 제가 항상 그분만을 그렇게 늘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해 줄 사람이 있나요? 직접 만나기 어려우니까 전화로라도 아니면 문자로라도, 아,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이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성도의 교제, 사랑의 삶이 내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신앙 지식이 있어요. 대단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혼자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입니다. 관계 없이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지고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 인생은 거룩하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라. 이것을 잘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은 어떤 상황이 되든 이 성도의 교제의 끈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 모임을 어떻게 해서든 참여합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큰 그림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하나?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닮음에 있어서 바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사랑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기에 힘쓰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마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을 정말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심장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섬기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이걸 이루어갑니까? 나 혼자서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간의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 간의 교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하여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십시오.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믿음의 식구들 사랑,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사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놓치기 쉬워요. 교회가 이 세상을 봉사하고 섬기고 세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돕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알맹이가 빠진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길은 예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다. 가족끼리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사랑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사랑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사랑하겠다고요? 아니요. 지금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고 그와 같은 사랑의 삶 살기를 열망하며 우리는 서로 믿음의 식구들에게 사랑의 교제를 통해 섬기기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서로 그와 같은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는 그 교제로부터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한다.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진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없는 곳은 인격도 필요 없어요. 성품도 필요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전부 관계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관계를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의 인격이 세워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성장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신앙을 지켜갑니다.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이 있는데 개인적인 것조차도 공동체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요즘 성경 7독 우리가 연초에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쩌면 그런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7독 하시는 분들끼리 그룹으로 묶어줬거든요. 이거 안 묶었으면 할 수 없었을 텐데 이거 묶어주는 바람에 나도 더 참여하게 되고 막 도전도 받게 되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게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체로 묶여 있으니까 개인의 신앙도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주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코로나 온 이후에 성도들은 두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가 있고 믿음을 잃어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님들이에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잘 지켜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 교제의 줄을 놓아버린 분들이에요. 이 줄을 놓아버린 분들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만나면 감염될 우려가 있으니까 지켜야 되니까 만나는 게 힘들고 두렵고 안 만나게 되고 또 온라인으로 할 때 참여하면 좋은데 뭔가 어색하고 그러면서 점점 줄이 멀어진 그 끈이 멀어진 분들은 이제 믿음까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더 한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성취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하였고 지금까지 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은 성도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가 되고 한 뜻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에 헌신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어 믿음의 식구들을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함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성도는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라도 성도 간의 관계의 끈을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줄을 놓치는 순간 나는 떨어집니다. 성도의 교제가 진정한 승리의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그렇게 이겨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한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한없는 격려를 받습니다. 성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잊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너무도 기뻐하셔서 그러한 삶에 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전도서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시는 그 힘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신앙의 세 겹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성도. 세 겹줄이 딱 묶이면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삼겹살 맛있게 드시죠? 삼겹줄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삼겹살 드실 때마다 삼겹줄 생각하시고 내가 성도의 교제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제의 끈을 지키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고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성도입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성도입니다.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줄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니, 누가 울 때 내가 그를 위해 울어줄 수 있다면 나야말로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이 순수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 이 기쁨, 이 행복, 이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천국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교회 학자들이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완전히 곤도박질 칠 것이다, 쇠퇴할 것이다,
교회는 머지않아 사라진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고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하고 어떤 외부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한 가족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정말로 교회는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사랑을 받고 존중받고 도움을 받고 기도를 받고 돌봄을 받고 그리고 그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성도의 사랑의 교제는 내 믿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길이다. 그러니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래서 그냥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만나는 것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1000명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러한 관계를 맺을 사람 누군가 1명, 2명, 3명, 4명, 한 5명 정도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에게 말할지 모르겠나요? 소그룹에 들어오세요. 목장에 들어오세요. 네. 지금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면서 나도 그러한 소그룹이 필요한데 나도 그러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저에게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성도의 교제를 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모임으로라도 대면으로는 멀어서도 아니면 상황이 안 돼서 못 만난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마음으로 인해 교제의 줄이 멀어졌던 분이 있나요? 다시 회복합시다. 기도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교회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